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녀들 교육을 맡기면은 반드시 세상의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유치원까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국가에서 이제 유치원 교육까지 맡겠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키운다는 그런 부모의 욕심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스쿨을 조금 체계적으로 갖춰가지고 이제 예시바 예비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이들 양육을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중심적으로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을 같이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아름다운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말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 유대인들이 어머님이 아이들을 많이 교육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많이 교육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들이 교육하는데 자유롭게 이렇게 다른 교육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아저씨나 아무 아줌마에게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도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의적으로 인본적으로 세상에 너무 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양육하는 그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는 거죠. 자라고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예수아가 이제 성전에 가죠. 그런 다음에 나온 누가복음 2장 52절 표현에 의하면 이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지혜와 키가 자라난 이런 청소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심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안에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루시는 신부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신부로 변화시키는 장성한 자로 키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하마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 박정훈 선생님하고 황경 선생님 캘리 좀 켜주시고요.
목사님들 나오셔서 자녀들 다 나와주시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회중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벌려서 축복하는 그 시간을 또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자녀들을 위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은 밑으로 팔이 앞으로 손전 앞으로 보여주세요. 장성한 자로 보내주시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로 그리고 점점 자라가는 소년으로 그리고 장성한 청년으로 우리에게 예수와 하마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자라나며 강하여지며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 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례를 누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엘레 페쿠데이 하 위시칸 하 에브트 아쉐르 파카드 알키 모세 아보다트 할기 베야드 이타마르 벤
아하론, 하코펜. 오늘도 거룩한 샤바시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구별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긴 하셨지만 정한 성전 이전에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샤밧은 시간의 성소다 그럽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있지만 시간의 성소는 전 세계 어디서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의 성소고 샤밧이고 주님의 나라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이것이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아달월 투가 월삭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달월 1, 2는 그 태양력과 음력, 태음력을 맞추기 위해서 윤달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윤달이 특별히 유대력으로는 그 아달월에 윤달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월 1이 있고 아달월 2가 있게 되는데 이 아달월 2가 지나면 이제 니산월이죠. 니산월은 성경에서 구속의 신년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의 신년인 나팔절과 구속의 신년인 니산월이 있죠. 그래서 이 니산월이 시작되는 구속의 신년이 시작되는 달을 예비하는 달이 아달월 2다. 아달월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유대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유대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절기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또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절기 따라서 예수께서 움직이셨고 또 절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말하고 또 이렇게 월삭을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유대력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절기나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와 한마시아이시라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절기 따라 움직이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막이죠.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40장을 잠깐 보시면요.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성막을 언제 세우느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목들은 하나의 재료들은 다 완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한 성막을 이루는 데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월 초 1일에 세우라고 정하셨다는 거죠. 이 정월 초 1일이 니산월이죠. 우리가 지금 아달월 2인데 아달월이 지나고 바로 니산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때가 니산월이고 출애굽한 그때를 너희가 정월로 신년으로 정하라 말씀하시고 또 동일하게 성막을 짓는 것도 바로 이 정월 초 1일 니산월 1일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시는데
자, 성막이 그 전에 그 재료들이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즉시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굳이 정월 초 1일에 세우라고 정하신 것은 유대력에 초점을 맞춰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또 다른 말로 종교력이라고 하고요, 종교력도 성서력이라고 그러죠. 그냥 단순히 유대력이라면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것이 성서력이라는 거죠. 성경이 유대력의 그 어떤 흐름의 원리에 따라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말하고 월삭을 말하고 유대력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이해하는 것, 그 시간표에 잘 맞춰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유대력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원리가 360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360일에 창세기에서 보면 360일로 계산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11장에 그 3년 반 1260일 42달, 이것이 360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달력의 시스템이 며칠입니까? 유대력의 시스템은 354일이고 태양력의 시스템은 365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가 360일쯤 되겠죠. 354일과 365일 사이 중간이 360일인데, 그래서 음력으로도 맞지 않고 양력으로도 맞지 않는 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달력이 자연스럽게 성경의 원리대로 맞아져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그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있을 때 1년이 360일로 계산되고 있고요. 1년 360일 계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땅에 지구상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음력과 양력이 틀어져 있는 이것들이 하나로 맞춰져가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예상하기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음력과 양력이 틀어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다라면,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가서는 다시 맞아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좀 틀어지는 그 지구가 마지막 때 다시 회복돼서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360일의 원리, 유대력의 원리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완전치 않지만, 그래서 유대력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온전히 맞아져가는 때가, 하나님은 유대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력이 온전히 회복될 때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회복될 때가 온다라고 봐지고요. 우리는 지금은 유대력이 완벽하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유대력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유대력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대력의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유대력을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없이 나는 태양력으로 맞춰 갈 거야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이 또한 유대력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요일을 여전히 주일이라 지킨다라면 그것이 유대력과 맞아 또 엇박자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페쿠데이죠. 페쿠데이. 이것이 성막의 물품 명세서이다. 자,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성막에 들어갔던 재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월 초 1일, 니산월 1일 날이죠. 그래서 한 성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성막은 이 성막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하드. 그래서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항상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도 한이라는 단어가 에하드를 이룬다는 거죠. 에하드.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것도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다라는 것도 이거 에하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에하드는 숫자가 13입니다. 13.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죠. 바르 미츠바에서 성인식. 하나님의 아들, 토라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래서 13이란 수치, 왜 13세에 성인식을 하느냐? 13세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13세가 되면 비로소 토라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13세까지는 철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13세에 철들 이 세상 시스템은요, 13세면 이제 뭐 사춘기다 그러잖아요. 사춘기를 말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아니 유대인의 원리는요, 13세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의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요, 사춘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 사춘기는 없는 거예요. 이거 세상 시스템에 사춘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유대인의 원리에 의하면 13세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연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13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이를 초월한 나이잖아요. 그럼 몇 번을 하나님과 하나 돼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러나 아직도 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 너무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떤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쌓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지금 13세 이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13세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이제는 더욱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는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페쿠데이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죠. 출애굽기를 마치는 시점인 출애굽기의 완성은 하나의 성막이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목은, 이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성막을 이룬 것 같이 우리는 하나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하드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막을 이룬 것 같이. 그래서 한 성막을 이뤘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완성은 결국 이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창조에 시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집을 이 땅에 짓기 원하고, 그래서 아들의 집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어찌 보면 이 성막의 완성으로 모든 것이 정결을 짓습니다. 그것은 곧 성막은 성전을 말하고, 성전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완성,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세상 시스템에 구속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쭉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가지고 거기에 5,000명이 먹고 나서 나머지 12강주리를 거뒀다 그러잖아요. 보리떡 5개. 왜 보리떡 5개일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보리떡 5개가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모세오경 토라. 자,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온전한 토라가 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근데 왜 12강주일까?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먹이고 남을 만큼 풍성해져서 그 열방을 다 먹일 수 있는 만큼 이 토라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름대로 각기의 특성이 있죠. 창세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 창세기를 말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태동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족장시대가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는, 요셉은 곧 예수아를 말하죠. 창세기는 사람을 완성시키는구나.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완성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이죠. 성막의 완성은 성전을 완성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럼 레위기는 제사를 완성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제사 드려지는 제물 중에 제물은 완전한 제물은 예수아죠. 예수아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또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들을 완성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신명기는 뭐냐?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에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어지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나름대로 특성이 있죠.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기는 성전, 레위기는 제물, 민수기는 백성, 신명기는 이것을 온전히 토라를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모세오경과 또 신약을 또 해석을 할 때 모세오경은요, 모세사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것은 그 복음, 사복음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마태복음, 출애굽기는 그 마가복음, 레위기는 누가복음, 민수기는 요한복음. 그렇다면 신명기는 계시록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라기보다 또 많은 이렇게 또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계시록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흐름 맥을 또 잘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는 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마귀와 싸우는 거죠. 자, 창세기는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더라면, 근데 그들이 왜 넘어갔습니까?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토라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다라면, 마지막 이 계시록은 결국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 펜쿠데이 물목을 계산하는 그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8장이죠. 38장 21절부터 오늘의 토라 포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요. 38장 지금 물목을 계산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출애굽기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막 먹이기도 하고,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이 사건을 마친 다음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10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34장에서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한 일이 뭐냐? 35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족을 모으고 비로소 온 회족을 모으는데 이때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 자, 안식일은 단순히 그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자, 과거에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저들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어쩌면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돌파한 이후에는 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후부터 성막에 대한 모든 재료들을 만들고 성막을 완성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완성되기까지는 안식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는 시작됐지만 그러나 사람이 눈을 떠고 볼 때는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들이 안식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다음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성막도 지어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찌 보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주님을 만남 안에서 주님의 예배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로 나가는 것 중요할 것이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큰 일을 행하더라도 행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굳이 안식일이 아니래도 예배로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두 번 받고 난 다음에 안식일 말씀이 하고 그 다음부터 쭉 성막을 짓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됐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지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그 날마다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백후대의 다시 보십니다. 개수하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것은 성막의 물품 명세서이다 하는데요. 그 단어가 어원이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참석하다, 돌보다, 관찰하다, 찾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5장 2절을 읽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지금 파카드가 참석하다, 돌보다, 관찰하다, 찾다, 살피다 그렇죠. 저는 이 잠언 25장 2절을 또 아주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 한 구절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말씀을 숨겨놨다는 거죠.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따바로입니다. 말씀인 거죠.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말씀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말씀을 찾는 것, 이것이 계시인 것이죠. 말씀이 문자라면 그냥 문자도 중요하지만 문자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쿠데이라는 그 문자, 이 물품 명세서, 물자 목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이 물자 하나하나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는 숨겨진 코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코프와 달레트죠. 숨겨진 코드. 그래서 코드 발음도 같으죠. 페이는 입을 말하며 어디에서든지 이 코드가 나왔는가에 근원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페쿠데의 의미는 모세 입에서 나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코드가 있고요. 비밀,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것이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 속에 숨겨놨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왕의 기름 부음 있는 자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가 될 것입니다. 왕의 책임은 그래서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를 배우며 귀하로 묵상하는 자죠.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항상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코드들,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 중요하죠. 분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코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해서 뭐 절기는 폐했다, 안식일은 폐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좀 분별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더욱더 잘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밥 먹듯이 얘기해 왔어요. 십계명은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 잘못된 교리들을 끊임없이 입에 발린 듯이 해왔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이 있는 자는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지금 토라를 말하시는 거, 여호와의 명령이 첫 번째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은 바야크엘, 그래서 회중, 그랬죠. 회중,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따르면 오늘의 토라 포션은 페쿠데이는 바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공동체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마지막 때 또한 계수할 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는 거죠. 그가 군사로 세울 만한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이 계수하는데 물목을 계산하듯이 반세계를 또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따로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마지막 때 성막이 완성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신앙이 하나님께 반세겔로 드려지는 신앙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잘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토라 포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자. 전신갑주. 오늘의 토라 포션의 마지막. 자, 이 그 출애굽기는 이 성막을 완성시키는 메시지인데요. 이 성막을 완성시키는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 중요하듯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세워먹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라는 것이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갖는 것이 마지막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요, 이 갑옷을 입으면 여러 가지 갑옷도 투구가 있고 창도 있고 뭐 허리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어디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1.1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튀우지 아니하고 잘 분별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사장의 옷을 잘 갈아입는 것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제사 직분을 행합니다. 청색은 바로 하늘을 표현하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늘 점검해야 되겠고요. 자주색은 왕같은 제사장,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주홍색은 바로 예수와의 보혈로, 너 예수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겨져지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복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이고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먼저 드리지요. 그래서 제사장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복음으로 예수와 일꾼되어 이방인을 받은직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예수와의 보혈, 예수와 그분을 믿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 토라가 같이 증거돼야 되겠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 산제물, 먼저 제사장이 산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예복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씌울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할지며. 아멘.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이런 것들이요,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라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을 한번 같이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지금 이 제사장, 우리는 과거에는요, 헬라적인 사고로 헬라의 갑옷, 투구 이런 것을 연상했었는데 사실은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에 얘기한 것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 28장 4절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이죠.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그 제사장이 입었던 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것은요 겉옷이죠. 겉옷. 그런데 이 겉옷은 곧 속옷을 말씀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속옷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겉옷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구약은 겉사람을 주로 말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겉사람을 표현을 통해서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옷은 어찌 보면 이 어떤 갑옷을 말한다면 속옷은 너희가 이 부모 말씀과 같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어찌 보면 나 다 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강력한 파워를,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는 겉옷이라면 깨어서 이 기도로 무장하는 것,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물과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사 제품을 향하기 위해서 먼저 물두멍에서 먼저 손을 씻죠. 그래서 손을 씻고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씻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정결케 하는 물이 말씀으로 씻어질 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성막이 완성될 때 영광이 나타난 것 같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는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겉옷은 그냥 겉사람만 지키는 하나의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거죠. 하늘에 속하는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나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 재물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요. 이 재물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예수와를 보여주시는 거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우리가 이 아달을 2가 14일, 아달을 14일이 불임절이죠. 불임절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안희숙 사모님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그 한국으로 역으로 이제 선교사로 이 파송에서 오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있었죠. 근데 후편으로 제2편으로 죽으면 살리라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돼야 되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왕비가 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1차적인 목적이지만 2차적인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사명인 거죠. 1차적인 목적은 신부라면 2차적인 목적은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잘 단장돼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살릴 수 있는 직분의 감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열국을 품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요, 이사장, 제사장 나라요, 이스라엘은 열국을 품는 아베된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왕비가 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열국을 품는 자가 되야 되겠죠. 우리가 대인이 되야 되겠죠. 군자는 대로행 그러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은 열국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법과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는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임하는 여호와께 성결이 거룩이라는 단어죠.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마에 표를 붙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반천면에 달았으니, 청색은 하늘을 말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청색끈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합니다. 마지막 때 애통함이죠. 애통함. 에스겔서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애통의 마음, 멸망에 가증한 것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세상에 동성애자도 많고요. 이 너무나 타락된 실상이 현재 예루살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는,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특별히 구별된 곳인데 그곳에 가증한 것들이 인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자, 이들이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이마에 표하는 자, 하나님이 인을 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다 애통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는 자, 말씀 인해서 떠는 자, 이들이 하나님이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시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지성소의 시대가 완전한 시대는, 지성소는 완전한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성전, 메시아 왕국의 성 안에는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지성소와 성소가 섞여 있는 상태.
그러나 성 안에는 지성소가 되고요. 성 밖에는 어떤 성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다고 해서 완전하다 할 수 없고요. 그 중에 아직까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가 섞여 있는 시대,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고 성소는 아직까지는 죄가 남아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성전 뜰 신앙, 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지성소의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는 성소의 신앙은 돼야 됩니다. 이제 성전 뜰 신앙은 뭡니까? 구원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는 걸 하나로 만족하는 신앙이 성전 뜰 신앙이고, 성소 신앙은 금초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워서 기도하는 신앙.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에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성소와 성소가 같이 섞여 있는 시대, 그때를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에 세 번째 보면 이사야 11장 9절이 있습니다. 11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때가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만요. 그러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 여호와의 토라를 온전히 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아들 예수가 구속자가 되는구나,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 믿음이 뭔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고 전할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토라를 온전한 토라,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토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토라를 완전히 통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소한 기초적인 것, 구속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아가 우리 구속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기본적인 것을 아는 시대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와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그날의 성전으로 잘 지어진 자, 지성소의 신앙을 가진 자, 신부로 잘 단장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백구데이 물자몽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계수하실 때 그야말로 물자몽에 계수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는 신앙 되기 원하고요. 죽고 자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죽고 자는 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마지막 때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 성전 뜰 신앙이 아니라 성소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행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인해서 애통하며 오는 자의 신앙이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백프데이 마지막 때 물자몽 마지막 모든 것을 개성하시고 이제는 성막을 완성케 하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을
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는 때의 여정,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킬 수 없다라고 잘못했던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